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 자라가는 속사람 부르심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서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은 좋아하고 또한 그 감격함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성도의 마지막 지점 십자가에 서는 것은 참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송가,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학자, 신학부에 있었던 이 얼 마니트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인데요. 1925년 어느 날 교단 신학교의 일원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상당수는 이 큰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교회에 하려한 자리를 꿈꿀 뿐 정작 사역지에서 겪어야 될 가난과 그리고 오해와 희생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사태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만 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고민하면서 지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작사자가 성경 한 부분을 기억해내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님, 로마를 타도하고 이제 주님이 왕좌에 오르면 양쪽 오른쪽 여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때 찬송가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바로 이 부문을 염두에 두고 작사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때 두 제자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마시는 십자가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여의정, 우의정, 좌우의정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또 예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가 누구에게 예비되었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만 원하고 십자가는 거절하는 반쪽짜리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작사자가 작사한 이 찬송가는 무려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오늘날에도 달콤한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망설이는 모든 성도들의 양심을 울리는 찬송가로 전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섰다면 마지막 우리는 거침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움켜쥐던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은혜만 받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만 응답받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살폈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두 제자가 거침없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주님은 팔복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삼아야 할 성도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돌파하라고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했고 팔복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수님을 보화로 삼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내면을 세워가는 여정이었다면, 이제 8월을 맞아요. 우리는 그 다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 시험과 한계를 통과해야 할 그 지점에 우리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시험과 한계는요, 안 좋은 거, 너무 마주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시험과 한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역사되었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고난과 터널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과 한계를 가진 상황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다루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과연 이 시험과 한계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전환시켜야 할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한계는 우리의 부족함의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이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주님은 어디에 가셨다고 합니까? 빈들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광야를 말하는데요. 주님은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앞에 직전에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선구자이자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참수형, 목에 베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슬픔, 그리고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영적 중압감에 아마 있으셨겠지요. 제자들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공간을 찾고자 이제 빈들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빈들에 있던 주님을 어느새 수소문하여서 주님이 저기 있는 걸 알고 이제 무리들이 몰려온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슬픔, 혹 피곤함, 여러 감정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지요. 주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15절은 세 가지의 한계가 들어있어요. 먼저 장소의 한계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건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시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마지막 한계, 해법의 한계. 무리를 보내어 각자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하소서. 각자 도생하게 하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환경도 모두 다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그들이 낸 결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리를 돌려보내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으면 관계를 끊고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또한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16절에서 세상의 방식, 제자들의 계산을 한순간에 이렇게 깨뜨리지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라. 강조한다고 제가 한 번 더 넣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들판에 모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000명.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적으면 10,000명, 또한 많게는 20,000명까지 추산합니다. 20,000명의 군중을 빈들에서 먹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또 한 구절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 제자 중 한 명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이 하루 동안 일하여야 받을 수 있는 품삯. 그러니까 200일 동안 1년에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많이 모아야 지금 이러한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도 없고 또 설령 돈이 있다 해도 해가 진 빈들에서 수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빈들에 빵집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완전한 한계의 벽 앞에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 속에는 인간적 자원, 인간적 계산, 자기의 의지의 바닥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 무리를 절대로 먹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기 위함인 거지요. 속사람의 성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좀 든든하고 내 건강이 탄탄하고 내 경험과 인맥이 살아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주머니를 먼저 뒤적거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지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계산기를 빼앗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빈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 가도록 만드십니다. 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는 누가 가지고 온 거지요?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떡이라는 건 이 거친 보리떡을 의미하고요. 또 물고기는 이 번듯한 생선이 아니라 소금에 말린 아주 작은 물고기, 밥의 반찬으로 쓰였던 하찮은. 근데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과 아이들과 모든 이들을 또한 다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 20,000명 앞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어쩌면 참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에는 내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얕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는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되지요. 내 연약한 그 말로 또 이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 또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진 약점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내가 가진 물질과 은사가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기기에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이너스 통장 같은 내 삶의 자원을 보면서 낙심하죠. 겨우 이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것밖에 없느냐, 왜 그것밖에 준비하지 못했느냐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 초라하고 또 드리기조차 부끄러운 부족함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속사람이 자라는 성도의 이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바로 겉사람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내 부족함과 한계를 마주할 때 인정하지 않아요. 또 숨기려고 합니다. 자학하거나 타인을 비난합니다. 나에게는 이것뿐이야 하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이까지 것으로 뭘 해라고 자꾸만 자기 주머니 속을 은폐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자라나는 성도는 내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자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도 믿지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느샌가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직면하게 만들면서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도록 만드십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나 백병이어가 핵심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진정한 핵심인 거지요. 초라한 물질, 부족한 지식, 한계에 다다른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계를 주님의 손에 이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과 한계를 통과하는 속사람의 위대한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그 초라한 보리떡 5개를 손에 쥐시고 또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한 구절이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니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의 그 구절, 예수님은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는 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2만 명의 배고픈 군중이 그 눈을 섯을 퍼렇게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놓인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것은 민망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아버지께 들고 올라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 윌슨가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한 일화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어느 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탁의 선반과 창고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남아 있지 않았지요. 고아원의 이 주방장과 직원들은 완전히 절망한 채 조지 뮬러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배고픈 아이들이 가진 그들의 자원은 정확하게 제로, 완벽한 한계와 부족함이었어요.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들에게 주실 아침 식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역의 빵집 주인이었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드셔서 밤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하여 빵을 구워 왔습니다. 이 빵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빵이 들어온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유 배달원이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더 이상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아침 300명의 아이들은 가꾼 따뜻한 빵과 신선한 우유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속사람의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앞에서 불평을 그치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떼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떡은 쪼개어져야 나뉘어질 수 있지요. 떡이 덩어리채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은 후일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찢으시고 쪼개어 지심으로 인류 전체에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쪼개어지고 떼어질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배가 불러졌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영적 통로로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리게 하셔서 무리의 입에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의 손에 주시면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달려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고 돌아오면 또 주님의 손에 떡이 또 들려져 있고 제자들은 그 떡을 가져가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했던 이 자신들의 빈손이 주님의 쪼개어진 떡을 받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원을 끌었을 때에는 부족한 뿐이지만 주님의 자원을 받아 흘려보낼 때에 제자들의 속사람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남깁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허기만 면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습니까? 12바구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죠? 12명이지요.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은 떡 한 바구니씩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묵직한 메시지가 그 12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바구니를 보면서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보아라. 너희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빈들에서 너희가 초라하다고 여겼던 그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왔을 때 온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너희 각 사람의 손에 한 바구니씩 은혜가 남아 있지 않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너희의 부족함을 가지고 오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빈들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심에서 십자가까지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한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빈들과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탄식하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내려놓고 싶고 또 망쳐버린 것 같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은 어디입니까? 자녀를 키우며 부딪히는 내 인격의 한계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메워지지 않는 물질과 능력의 한계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깊은 고립과 빈들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지만 이제는 내 건강과 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서러움입니까? 그 빈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의 자원을 의지하는 방식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장인 거죠.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은 죄가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함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근사한 것 그리고 거창한 것 완벽한 것을 자꾸만 들고 가려고 하지요. 주님, 제가 물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신앙이 좀 더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내 인격이 더 다듬어지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완벽한 백병이어가 아닙니다. 지금 너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현재의 오병이어,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 제 사랑은 겨우 물고기 2마리 수준입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초라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남은 시간은 하루에 단 10분뿐입니다. 제 물질은 이것뿐입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자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채우셔서 그분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쪼개어짐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손에 떼어지는, 쪼개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거룩하게 쪼개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쪼개져야 합니까? 내 고집이 쪼개어져야 해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내 틀이 끼워져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부서지고 쪼개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굳어 있다면 나는 결코 남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주님의 그 온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주님,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깨트리시고 쪼개어 주셔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나를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옵소서. 이것이 부르심에서 출발하여 십자가로 나가는 속사람의 성숙한 기도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시무시한 빈들 2만 명의 배고픈 군중이 서 있는 한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치려고 하거나 또 그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빈들에서부터 주님의 손이 있는 풍요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야말로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도 이 폭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이 한 달 우리의 한계를 통과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속사람이 정금처럼 자라나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이 오병이어를 찬양으로 또 바꾼 귀한 고백이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계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삶의 빈들과 내 한계의 벽 앞에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오직 풍성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속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 오병이어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숨기지 말고 초라한 오병이어와 같은 내 삶과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룩한 쪼개어짐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처럼 내 자아와 고집이 거룩하게 끼어져 세상을 살리고 남음이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빈들과 내 한계의 벽 앞에서 낙심하거나 도망치며 오직 풍성하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내 오병이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초라한 오병이어와 같은 내 삶과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처럼 내 자아와 고집이 거룩하게 끼어져 세상을 살리고 남음이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남을 기억하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계와 절망 가운데도 주님의 여전히 이끄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다가오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불쌍히 여기심과 전능하신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시로 체력이 바닥나고 감정이 고갈되며 내 지혜와 물질의 한계에 부딪히는 빈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자학하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했던 연약한 겉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한계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내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고 나아갈 때에 약한 내 믿음과 쉽게 마르는 내 사랑과 보잘것없는 내 물질과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은혜로 축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을 주의 손에 부서지기를 원하며 내가 끼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며 이 바짝 말라가는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덥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12바구니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내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정금같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가진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내 삶이 쪼개어져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문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폭염 속의 군복무에 또한 수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